이사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평화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팍스의 평화입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원래 평화라는 피스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요. 그 의미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팍스 루마니아, 그것은 로마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우리가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는 이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이 힘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그런 평화는 아니죠. 따라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진정 바라는 평화는 바로 샬롬의 평화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평안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창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러한 가운데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인간은 허무한 삶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질병과 걱정, 근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또 우리 직장과 민족과 열방의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모든 생활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자는 평화를 전하며 공포하며 가져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전하며 공포하며 가져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그 평화를 전파하며 공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샬롬의 평화를 전파하며 공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가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원망의 삶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분쟁과 다툼의 삶을 일으키지 맙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공포하며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 이러한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공포하며 또 복된 소식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기쁜 소리로 노래하게 하심을 말씀하고요.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말씀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받았으니 또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주님께로부터 샬롬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이 샬롬의 평화를 나누며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와 또 위로와 구속의 역사와 거룩한 발로 안위하심과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원하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샬롬의 평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그 평화를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 속에 기쁨의 노래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며 또 거룩한 발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